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듣고 읽고 따르고 생각해왔던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서 전체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모세오경이나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없애러 온 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것이에요. 왜 굳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에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라는 저 사람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쁘게 다니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러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벼이삭을 손으로 비비면서 추수하듯이 그것을 까서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율법을 없애고 율법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은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것들을 내가 온전하게 잘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성취하다, 완성하다, 끝맺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할 수 없으니까 내가 사람들이 완성하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끝맺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율법의 마침, 끝맺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을까요?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 용서 받은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풀이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인간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동물을 잡아 죽였는데 인간이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로 죽어주셔서 인간의 죄는 용서받았고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죄인이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약의 제사 제도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죄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구약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제사, 동물을 죽이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목사님,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에 한계가 있어서 인간이 죄 용서를 다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플랜 B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 말은요, 좀 확대해서 보면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한계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까? 이 말은요, 율법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에 허점이 있어서 그 허점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걸까요? 자, 그럼 다시 구약의 제사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할까요? 용서받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동물을 잡아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의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의 의미를 좀 설명드릴게요. 저라는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또 사람들에게 지은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동물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제가 지은 죄를 동물이 뒤집어 쓰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제 동물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상징,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저 대신 죽은 짐승을 불살라 태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로 저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만으로도 충분히 저라는 인간이 지은 죄가 용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제사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로 충분히 저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저를 비유를 해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죄를 지어서 1번이라는 죄를 지어서 동물을 잡아 죽였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2번이라는 죄를 지었어요. 또 동물을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살다가 3번이라는 죄를 또 졌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이라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 제도를 이용하면 되겠다. 제가 4번이라는 죄를 짓기 전에 4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짐승을 생각하고 이거를 잡아 죽이면 4번이라는 죄가 용서받을 걸 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제사 드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잡아 죽일 짐승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러 가죠. 갔다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동물을 잡아 죽여요. 제사 제도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제사 제도를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제사를요, 자기네들의 죄를 짚는 보호막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죄 짓기 전에 그래, 이번엔 소 한 마리 잡자.
그리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용서받을 죄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짓고 와서 소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에 나오고요, 말라기에도 나와요. 차라리 그런 제사 짓지 말아라. 그런 제사 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사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죄 지을 걸 미리 계획하고 죄 다 짓고 와서 지극히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인간들의 악한 마음,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죄 지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았으면 이제 계속 좀 바르게 살아라. 나랑 늘 가까이 있고 나하고 무슨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은요, 그 좋은 죄 용서의 하나님의 그 제도죠, 그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변질시켰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에요. 제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어. 내 방법으로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인간이 지은 죄 동물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인간이 지은 죄 인간 예수를 통해서 살아있는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죽게 하고, 그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단 한 번 완전한 제사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끝마쳐 주셨어요. 인간의 모습이나 인간의 형식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끝맺음했어요.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의심을 갖고 반문했던 그 사람들의 질문에 허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율법은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줬다 그러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이후예요. 절대로 율법은요,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끝맺어 주셨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제가 미리 답을 적어드렸어요. 율법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의 1.1핵 결코 없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의가 더 나아야 된다라는 말씀합니다. 1.1핵 작은 계명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1.1핵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22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음 중에요,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자음표를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음표를 여러분 볼 때도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1번부터 5번,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6, 15, 16에서 20, 21, 20. 이게 자음의 모양이고 개수예요. 여기 보면 10번째 자음이요.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이요. 요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자음 중에 가장 작은 알파벳이에요. 요드라는 알파벳하고 비슷한 게 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6번째 있어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 이걸 바브라고 그러는데요. 요드하고 바브는 요 길이를 잘못 이렇게 적으면요, 혼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핵이라는 게 이 획수를 잘못 바꾸면은 요드가 바브가 돼요. 또요, 발레트라고 네 번째 단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거하고 비슷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저기 15번째, 레시. 네? 각도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 그렇죠? 1.1핵, 1핵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단어가 또 있어요. 두 번째 베트라는 저 글자하고 11번째 카프라는 알파벳이요. 그럼 1점이라는 건 뭘까요? 히브리 모음이 이렇게 표현돼요. 위에 점 하나 찍고 밑에 점 하나 찍고 중간에 점 2개 찍고 3개 뭐 이런 모양으로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바뀝니다. 1점, 점 하나를 잘못 찍을 때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1점, 점 하나가 중요해요. 1획, 점 요드로 찍느냐 바브로 찍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요드가 가장 작다고 이 알파벳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글자가 작다고 의미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비슷한 모양이라고 의미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점을 하나 찍었나 두 개 찍었나 똑같지 않습니다. 1.1핵이 중요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먼저 서기관의 하는 일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의 원본을 베껴서 사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인쇄술이 없으니까 원본은 하나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듣고 읽히게 하기 위해서 사본을 만들잖아요. 그 일을 서기관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일한 권한을 하나 줬는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쓰고 필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 정도만 되면 구원받을 거야.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말 자체를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일반 사람들이랑 달라. 어느 정도 다르냐? 날마다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표시하려고요, 목에다가 율법을 적어가지고 이게 달고 다니고, 그들이 입는 옷 끝에는요, 율법을 적어가지고 매달아 놓고 다녀요. 늘 말씀과 같이 있다. 늘 말씀.
거룩하게 이렇게 다니는 거죠. 말도 그렇게 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말씀과 늘 함께. 그래서 그 당시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놓고 두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하신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그 다음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만 보면은 부러운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요, 처음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유독 예수님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목해가지고요, 아주 심하게 책망하세요. 7번이나 7번. 2번 정도만 해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참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7번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대표적인 구절 23장 23절을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러워하고 존경까지 할 정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심하게 책망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태도 때문이에요. 율법에 대한 그들의 마음 자세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율법의 1.1획 중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글자가 작던 크던, 점이 하나 찍혔던 2개 찍혔던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귀찮아, 이건 좀 번거로워, 살짝 옆에다 놔요.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들만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는요, 굉장히 의로운 척해요. 거룩한 척해요. 근데 남 안 보는 데서는 어떻게 했죠? 그 시대에 힘없는 사람의 대표 고아와 과부요, 무시했어요. 막 깔아뭉개요. 성경에요, 과부의 재산을 착취했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겐 정의도 없어요. 보이는 데서는 다요. 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1.1획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수준대로 바꿔요.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시켜요. 수준을 끌어내려요.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안식일은 지킨다고 정말 요란은 떨어요. 근데 정작 안식일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버리고다라는 말은요, 파괴하다, 잊어버리다,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느슨하게 하다라는 게 뭘까요?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럼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적당한 수준에서 지키고 다 한 것처럼 자랑하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종교적인 생활을 해가지고는 천국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너희들을 통해서 천국이 경험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대충 살다가 어딘가 언젠지 모르지만 천국에 탁 들어가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1.1획도 다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지킬 때 지금 이 현장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율법을 자기들 수준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고 변질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의보다는 훨씬 나아야 된다는 거죠. 훨씬.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자꾸 이 수준을요, 이 기준을 느슨하게 만드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인. 그 중에 하나가요, 세상 문화예요. 세상 분위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 혼자 그렇게 살 필요 있나? 아니 남들 다 그러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뭘 당신만 그렇게, 아유 뭐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근데 세상 사람 다 안 그래요. 다른 교인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 몇 명이 더 눈에 잘 띌 뿐이에요. 그리고 신하면서 우리가 젖어드는 이 타성 매너리즘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이제 뭐 한 30년, 40년 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옛날 얘기 하시잖아요, 옛날에. 옛날에는요, 뭐,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 얘기하는 건 뭐죠? 이제는 주일날 할 거 다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희 교인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이 팬데믹 시간을 지나고 난 저희들이요,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전에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었던 신앙생활이요, 팬데믹 지나고 나니까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그게요, 제가 오늘 드린 설교의 이 단어들을 적용해서 표현하면요, 우리 만족, 우리 수준에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적당하게라는 것이요, 이제는 그 정도면 됐어. 내 만족이죠. 내 만족.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로 안주한다면요, 저희는 이미 서기관이고요, 이미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바리새인이에요. 이미 서기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 되심으로 저희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제시해 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1.1획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는 너무 부담스러워, 느슨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까지 할 필요 있어?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안 되면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맞춰가야 될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경험되고 천국이 실현되고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이요, 내 만족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에 맞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